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본문은 설교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아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아마 서너 번은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금식이 나오죠. 이 금식은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때예요. 절박할 때예요. 국가적 위기를 만났거나 가정의 위기를 만났거나 교회의 위기를 만났거나 그럴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굶으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제가 우리 조성호 목사님의 이 간증 내용을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냥 야유회 갔다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교회. 그래가지고 폭삭했어. 이런 데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어. 금식 기도에. 그래서 뭐 제 기억하기로는 18일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20일인지. 그래서 그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서 역사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의 흐름이 바뀌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사 오늘 주원교회 장로교회의 현재 모습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큰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는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도 이 중요한 일을 만났어요. 그 삼촌 모로데게가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너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죽게 한 이 하만을 왕에게 이실직고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글을 써요. 삼촌도 아시오니와 왕이 부르기 전에 우리가 나가면 법을 어기는 거라 금호를 내어주지 않는 한 죽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르지 않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또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네가 왕궁에 있어서 홀로 이 화를 면할 걸로 생각하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정신 차려라. 너 혼자 왕비니까 너는 죽지 않을 수 있겠지. 뭐 나는 죽을 일 없지. 그 생각하고 네가 혹시 나는 왕궁에 있으니 뭐 별일 없겠지 하고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출하겠지만 너는 화를 면치 못한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한다는데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이제 그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느냐? 예의를 하죠. 그러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삼중께서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때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안숙 여사가 쓴 그 책 제목이잖아요. 그 안숙이 일본 건너갈 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잡혀도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 회개해라.
일본이 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짓밟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겠다고 일본에 가보자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 에스더의 결단을 내리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책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이제 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들어가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 검표를 해요. 일본 그 경찰들이 쫙 돌면서 검표를 하는데 자기는 표가 없거든요. 표 없이 지금 기차를 탔거든요. 근데 표 없이 기차 탄 거 자기의 신분 이런 것이 딱 확인되는 순간 자기는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조마조마했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경찰이 안숙을 면전에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쭉 검표를 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검표를 하는데 마치 안희숙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딴 사람 검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였어. 그 다음에 그 일본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배 타고 일본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하나님이 눈을 막아봐요. 안 보이게. 기가 막히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그냥 눈이 안 보이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 받았고 사형 집행하기 하루 전날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내일이에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검사가 확인하고 이제 그 사형 집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집행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죽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 하루 전에 이제 마지막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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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딱 하더니만 딱 전화기를 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 이게 도대체 뭐야? 뭐냐? 철수해라. 모든 일본 사람은 철수해라.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8.15 광복절이네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기 하루 전에 그렇게 그냥 거기서 풀려나요. 안유 여사가 이제 이렇게 그런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대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안희숙 여사는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잡히죠.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형무소 살이를 하는데 이제 막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안희숙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춥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춥지 않은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춥지 않거든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막 얼음이 얼고 막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견딜만한 겨울인 거죠. 쌀쌀한.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추위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얼마나 추운지 모르실 거예요. 막 이게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문도 있어요. 그 굉장히 참 안희숙이 인간적이고 그러면서 참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아주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이런 추위 못 겪어보셨죠. 아마 이게 얼마나 추운지 모르실 거예요. 이 땅에 오셨지만 이런 추위는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런지 기도를 올리는지 하는데, 어쨌든 그 안희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에스더의 그 신앙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속편이 나왔죠.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에 지금 수편이 나왔어요.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이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잖아. 한 생명이 썩어져야 형체도 없이 그냥 완전히 분해되고 완전히 녹아져야 거기서 쌀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의 원리,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금식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율례를 깨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잖아. 바로 이 금식은 그렇게 심각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우리 가정 별 어려움 없는데 뭐 우리 교회 어려움 없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우리 가정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픈 사람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있다, 먹고 살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 일 없이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다 평안하게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영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가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도 뭐 지금 부흥발전하고 있고 뭐 12주년을 지냈고 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뭔 걱정을 하냐 하시겠지만, 우리 이 주원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시니 성남동에서도 이곳을 오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 지금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너 미쳤냐,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태평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경기가 좀 안 좋다 이거지, 뭐 그거 말고야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지금 뭐 잘 굴러가고 있잖아. 영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의 실체를 봐야 돼요. 영의 실체를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지금 얼마나 우리 가정이 지금 위태위태한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얼마나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요 말도 못하게 지금 세계 역사가 막 지금 그 급격하게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역사의 흐름은 뭐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그 엔타임을 향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한 거,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거, 이 예언들을 쭉 지금 살펴볼 때 점점 지금 엔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에요. 정확히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까웠다. 그거는 분별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해가 착 뜨면 오늘 날씨가 참 좋겠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날씨를 너희들이 보면서 분별하지 않느냐? 하물
하나님이여 왜 이 세대는 분별하지 않느냐,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셨거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 때를 보면 지금 이제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데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하며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 정말 금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금식이냐,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책망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선 3절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더라. 금식하면서 쾌락을 구하더라. 이게 어찌 금식이냐.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일 시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아니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일 시키는 게 뭐가 나빠? 이건 정당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세요. 1번 밑에 보면은 새롭게 해석을 해놨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그러니까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 막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하고 억압은 달라요. 그거는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막 억압해. 그냥 막 억압해. 그거는 시키는 거하고 억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억압을 풀어주는 거다. 자유케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막 억압을 해. 다른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막 묶고 그 다음에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압력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행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냐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금식이 아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서로 막 논쟁해. 그리고 막 다투어. 그리고 막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심지어는 막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건 뭐야? 막 주먹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식은 내가 받지 않는 금식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너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해가지고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풀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요, 양식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요, 이게 돌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만해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1만 원이면은 한 달을 사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 빈곤을,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보리와 쌀,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다에 버려요. 왜냐하면은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이 경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그 쌀값, 밀가루값, 옥수수값 이런 농산물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농민이 다 붕괴를 해버려요. 다 파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는 이거를 일부러 양을 줄이려고 막 바다에 그냥 막 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이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 이게 다 도는데, 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양식이 있는데 이거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죽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정수 권사님 들어보셨나요? 원정수 권사님의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예, 계시네. 예. 원정수 권사님은 대전 출신이에요.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저도 여기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원정수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암 전문가예요. 암. 맞죠? 그죠? 항암. 예. 항암 전문가. 의사예요, 의사.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래서 한번 내가 그분 한번 좀 뵈야 되겠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는 지금 많이 접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병원을 개원해가지고서 진료를 하는데 너무 유명하고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암 걸리고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 고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을 싸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병원 끝나고 나면은 나 이제 거기 막 그때 당시 막 현찰로, 그때는 카드 많이 안 쓸 때고 현찰로 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막 현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자루에다가 돈을 그냥 막 넣어가지고 그게 막 하루에 그냥 막 몇 자루씩 된다고 했던 거야.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런 그 물질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수야, 내가 왜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지 아느냐? 아니요, 모르겠는데. 너의 어머니가 나를, 내가 배고파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를 대접했다.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생각이 났어. 이 원정수가 어릴 때 엄청 가난했어.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정말 참 그 가족들, 식구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제대로 못 먹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서 거름병이 난 사람 데리고 거름병이 하나 데리고 와서 중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냐, 목욕을 싹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라. 새 옷을 갈아입혀. 그리고 이제 그날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먼저 그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할아버지였는지 할머니였는지 가르쳐. 그래가지고 중수가 속으로 굉장히 막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제대로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니 이거를 그러면 나눠서 먹든지 이거를 저 양반한테 다 갖다 주면 우리는 굶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날 하고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중수가 쓰는 그 방에 계속 데리고 있어. 그래 중수는 그냥 딴 방으로 이제 그냥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해. 저도 그 간증을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강의로. 그분이 직접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충 내용, 스토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원 박사가 크게 생각이 나. 어릴 때 크게 생각이 나. 근데 하나님이 네 어머니가 나를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했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원정수 권사님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원정수 권사 치면은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그 간증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런데 이 주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사람들의 그 얽매인 마음, 그 다음에 억눌린 마음, 압제당하고 있는 마음 이것을 같이 풀어줘야 돼요. 같이 풀어줘야 돼요.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도울 때에도 정말 표시한다게 그분들 자존심 안 상하게 아주 엘레강스하고 품위 있게 아주 멋있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것도 정말 그분들의 그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아주 품위 있게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풀어지고 얽매인 것이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것이 풀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주면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이 억압된 상태에서 열리고 자유케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들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분들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억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얽매인 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여서 공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이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억압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억압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방되었네는 뭐 배고픔에서 해방됐다는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배고픔에서 해방됐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억압에서 해방되는,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해방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했던 것 같아요. 금식할 때는 일부러 막 그냥 그 베옷을 입고 머리도 막 헝클어뜨리고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막, 그리고 음식 안 먹는 것도 막 티를 내고, 그리고 굉장히 막 그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 예쁘게 치장하고 전혀 사람들 눈치채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께 금식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게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금식을 해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저는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막 의롭게 사는 거 티내지 않아요. 전혀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거룩 아니겠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요. 이것이 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 아직 영이 어두운 거예요. 영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에요. 보이면 그렇지 않아요. 영 안이 열려서 보면 가정을 위한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위한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국가를 위한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삶, 하나님께만 예드리는 삶,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옳도다. 너는 정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드리며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